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편찮으신데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저희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끄시는데 문제 없으시도록 우리 목사님 육적으로 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계시록 8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8장 레코딩이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8장을 약간 했었었는데 오늘 이번 주에 조금 더 반복을 한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양해 구하고요. 지난주 들으신 분들은 조금 반복되는 부분 앞에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시록 8장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보시면 그분께서 7번째 봉인을 열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지금 7장이 삽입정이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6번째 봉인까지 했고요. 7장에서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4만 4천명 얘기가 있었고요. 8장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드디어 7번째 봉인을 띄게 됐습니다. 봉인을 7번째 봉인을 띄게 됐고요. 그래서 봉인 띄고 나서 하늘이 고요해졌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고요해졌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래 천국은 고요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고요하지 않냐면 천사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룹들이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룹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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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의 찬양 소리와 장로들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막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셋째 하늘의 모습인데 그 셋째 하늘의 그 모습에서 지금 조용해졌다는 얘기는 그런 거룩거룩하는 그런 소리가 멈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셋째 하늘의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 폭풍전의 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조용해지는 뭐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봉인이 사실은 이제 7년 환란기 중에서도 가장 큰 환란들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환란기에 대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환란기의 그 많은 환란이 순서적으로 쭉 간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번째 그러니까 7개의 봉인 심판이 있고 봉인 심판의 7번째 봉인 안에 7배 낙관 심판이 있고 그 7번째 나팔에 7번째 나팔에서 7병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라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러크만이라든지 아니면 스미스 같은 분들은 어떤 얘기 하시냐면은 심판이 이렇게 겹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7번째 봉인 심판과 7번째 나그네 심판과 7번째 병의 심판이 서로 겹쳐져 있다. 그러니까 환란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어느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성경으로 봐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속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속되는 걸 생각하는데 어쨌든 연속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7년 환란기에 뒤로 갈수록 환란의 강도가 커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7번째 봉인에 7번째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봉인 하나에만 나팔이 있고요. 그 나팔 중에서 맨 마지막에 또 병이 나오니까 갈수록 환란 양이 많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7 나팔 심판이나 7병 심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7 봉인 심판의 초기 심판보다는 뒤의 심판들 부분들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큰 환란이 오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조용한 겁니다. 진짜 대폭풍이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조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8장 1절에 있었고요. 그 다음 8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심판이 시작할 건데요. 여기서 나팔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보통 굉장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펫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펫을 이제 보통 나팔로 생각하시면 가장 유사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나팔은 보통 중요한 인물이거나 중요한 사건이 소개될 때 많이 나오곤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 나팔들이 천사들이 많이 나팔을 불곤 합니다. 그래서 또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이끌 때도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어떤 율법을 주거나 무슨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때도 나팔을 불기도 하고 이렇게 나팔이 부는 경우는
항상 이렇게 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나팔을 불곤 하는데요. 몇 가지 성경 구절에 있는 그런 나팔들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9장 16절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의 땅을 다다를 때였어요. 시내산에 다다를 때 해가지고 시내산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었거든요. 모래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16절에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침이 크므로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19절 다시 보시면요.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 지금 또 한 절 더 찾으시죠. 20장 그 바로 뒷페이지 보시고 20장 18절 보세요. 20장 18절 보시면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걸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두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절을 읽었을 때 이 출애굽기의 18장, 19장과 20절에 나오는 세 절을 지금 읽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나팔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지금 나팔이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임재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느낌은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경외감입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보셔서 사실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뭐랄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라는 자체가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그 존중감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팔 소리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 나팔이 결국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잠깐 보시겠어요? 민수기 10장 2절. 저희가 사실은 모세 오경을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그 기억에 남아 계시기를 좀 바라는데요. 사실 이제 배운 지도 한 1년 넘어가니까 이제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민수기 보시면 10장 2절에 보시면 민수기 10장에는 은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시면 10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며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그 다음 보시면은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이 경고 나팔을 불 때 동쪽으로 진영들이 앞으로 나가려. 이게 지금 나팔이 경고 나팔용으로 부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또 9절 보시면 너희 땅에서 학대받는 원수 싸워 나갈 때 그 나팔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럼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에서 기업되고 너희 원수 구원을 받으리라.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 엄특한 날과 또 너희 날들 시작하는 때에 너희 헌재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 주의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나팔을 지금 만들어서 경고를 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불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주님의 임재하고 나팔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지금 민수기에서는 주님께서 중요할 때 나팔을 불어라. 경고를 한다든지 주님과 같이 불어라. 그리고 이 나팔이 결국 두 가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임재, 하나는 주님의 명령이 연결되어 있어서 둘 다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연결돼 가지고 나팔이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이 부분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레코딩이 안 된 관계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오늘 반복을 할 거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서 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그 천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그 한자로 보면 천사에서 하늘 천자에 그 사도할 때 아니면 그 할 때 그랬는데 그 천사라는 뜻은요 그냥 직역을 하면요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님 옆에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고, 또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얘기 드렸었는데 전부 다 서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서 있다는 얘기가 주님 옆에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주님 얘기할 때 옆에 서 있다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그 뜻대로 행한다, 이런 뜻인데요. 심부름꾼은 좀 더 그걸 좀 폭을 확대하게 되면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시는 분이 있어요. 모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이 종이세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종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을 부리고 있는데 이 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당을 쓸어라. 근데 마당을 쓸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나만 알아요. 종은 모르죠. 종한테 마당을 쓰라고. 그때 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종이 있다.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아, 주인님 그러면 마당 쓰려고 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아, 주님 저는 아까 써놨거든요. 30분 전에. 이걸 또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간에 차라리 장작을 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이 있다 이거죠. 바로 조금 있다가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마당을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마당에다가 뭔가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려고 한 건데, 두 종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느 종이 좋으시겠어요? 그냥 군말 없이 쓴 종이 좋으시겠습니까? 거기서 나는 장작을 펴겠습니까 하는 종이 좋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군말 없이 하는 종이 좋지 않겠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종이의 우선되는 근본적인 종의 덕목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자기의 에고가 강해질수록, 자기의 자존심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의견을 넣기 쉽거든요. 나도 머리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의견을 안 물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자기 의견을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애들 이제 제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감나는 게 애들 키우시는 거니까, 애들 이제 10대 남자애들 키우시게 되면, 여자들도 요즘엔 마찬가지로 합니다. 남자를 키우시면 제일 문제가 게임 같은 거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아들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딸들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들들은 게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 하나도 대학에 가서 애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대학을 중간에 중도하고 돌아온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게임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애들한테 게임하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고 빨리 딴 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당연히 게임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아드님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게임하지 마? 게임을 하는데 돈이 조금씩 한 번 할 때마다 한 몇천 원씩 드니까 그 몇천 원을 아끼라는 얘기네. 게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몇천 원을 아끼라는 뜻이겠지. 근데 그 몇천 원을 아빠 돈이 아니라 내가 친구 돈을 빌려서 하면 그럼 게임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돈이 아니니까. 그럼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보겠죠. 야, 너 왜 게임 또 해? 왜 또 게임하고 있어? 아빠 돈 아니고요. 이거 친구 돈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게임하지 말랬지 내가 몇천 원 아끼라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할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종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 큰 거는 자기의 자존심이고, 나아가서는 자기 육신이에요. 자기가 그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종과 주인, 좀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느냐의 가장 큰 점은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했던 경제학 원리에 의하면 정보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건 이만큼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우리는 요만큼 압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지시를 하셨을 때 그 지시의 진짜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만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셨을 때 그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한 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 한다면,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른다 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에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시니까. 그러면 그는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는 게 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서 있다고 할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 있어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거는 주님이 더 잘하시고 더 명확하게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주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육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토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토를 달고자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얘기 드리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모든 것과 우리가 알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지금 이걸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저희 놀라운 게 뭐냐면 직장생활에도 이렇습니다. 직장생활에도 보면 직장생활 오래 하시고 또 회사에서 잘 성공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뭐냐면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회사나 그 조직의 충성도가 강하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눈에 띄지 않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 더 오래 조직에서 잘 일을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최선이라 생각하는 거랑 조직이 생각하는 최선이 다르거든요, 항상. 그럼 조직이 생각하는 최선을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조직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권위에 복종하러 가르칩니다. 그 권위가 여러분들이 설사 그 권위에 여러분들이 찬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권위가 있는 조직이 있다면 그 권위에 복종하러 가르치시는데 이런 구절들이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주님이 시키실 때마다 주님이 시키신 거는 터달지 말고, 그게 설사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따를 때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 게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인디아나 존스 맨 마지막 3편, 맨 마지막 아니군요. 그 4편까지 나오는데 3편에 보면 그게 이제 거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인디아나 존스가 이렇게 절벽에 딱 가 있어요. 건너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인디아나 존스 아버지가 거기 나오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믿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키워드가 믿어라예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막 어떡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 말을 생각을 하고 그냥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허공으로 발을 딱 내딛었거든요. 그랬더니 허공인 줄 알았더니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리가 딱 거기 하고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수정으로 되어 있는 다리가 놓여 있어요. 투명한 다리가. 저기 넘어가는 다리가. 믿어라에서 발을 내디니까 허공에서 딱 섰더라는 거죠. 물론 그게 뭐 영화를 보고서 무슨 뭐 성경적인 걸 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정말 가끔씩 주님한테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말씀드리는 기도가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진짜 나한테 좋은 거냐? 그 확신 없잖아요. 여러분 없으시지 않아요? 저는 없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나한테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기도하는 게 맞나? 그럼 가장 좋은 기도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제가 그걸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주님이 더 좋은 걸 아시고 더 모든 걸 아시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 시키는 걸 그냥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된다. 믿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인디아나 존스가 허공에 발을 내딛듯이. 그러면 주님이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 한다면 허공에 수정으로 되어 있는 다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서 있는이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와 그의 향을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는 금 제단 안에 들려 하더라. 여기서 지금 향로와 제단이 나오는데요. 향이 뭔지는 아시죠? 향은 이제 여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옛날에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집에서 이제 차례를 지거나 지내거나
아니면은 제사를 지내면은 이렇게 향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대기 같이 생겨서 그 모기향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불 피우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집도 옛날에 차례 지내거나 제사 지낼 때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저희 집도 차례나 제사 안 지내니까 안 하는데 어디 가면 있냐면은 가끔씩 이제 여러분이 그 장례식장에 가시면은 기독교식 장례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들 하죠. 근데 이게 요렇게 해서 산바리가 쫙 있고 그 모래가 깔려 있고 거기다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막대기 같은 그런 향을 꽂아가지고 향이 이렇게 불이 꼭 모기향 같이 생겼는데 냄새는 모기향 냄새가 아니고 향 냄새가 나요. 뭐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향을 피우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로가 있고 그 향이 피어나는 그런 향이 있는데 향은 좋은 냄새가 나는 거겠죠. 근데 구약에서 그 출애굽기나 아니면 그 민수기 그 레위기 같은데 보면은 이제 보통 그 향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 그걸 이렇게 그 금줄 같은 걸로 이렇게 체인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뜨거우니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체인 같은 거에서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향로 향이 돼 있는데 여기서 8장 3절에서 뭐가 있냐면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건데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제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저희가 모세오경을 먼저 배웠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배울 때 출애굽기 때 여러분 성막 기억나세요?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할 때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셨죠? 셋째 하늘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냐면 성막의 모양이 셋째 하늘에 있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저희가 계시록 배우면서 그 계시록 4절인가요? 4장인가요? 4장 보시면은 처음에 요한이 이제 그 셋째 하늘 올라갔을 때 거기 큰 바다 기억나세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있었지 않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성막에서 말하면 그 물두멍과 같은 거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지금 그 셋째 하늘과 성막이 같은데 제단이 지금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계신 곳에 제단이 성막에도 있어야죠. 성막이 있죠. 성막 있습니다. 성막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성막에 제단이 몇 개 있었죠? 2개 있었습니다. 놋제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향제단이 있었습니다. 성막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성막 요 그림 기억나세요? 요게 성막입니다.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 했을 때요. 이 성막은요. 성스러운 텐트예요. 텐트. 지금 텐트 보이시죠? 이게 쭉 텐트가 되어 있고요.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앞에 큰 제단이 있죠. 이게 뭐냐면 놋으로 지어 있는 제단이고요. 이거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에 뭐라냐면 뭐 예를 들면 그 동물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올려가지고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불고기집 냄새가 날 거라고. 그래서 고기를 태우고 있거든요. 요게 그래서 제단이고요. 놋제단이고요. 이 앞에 물두멍이죠. 물을 담아놓은 제단이 물두멍이 앞에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아까 말씀드린 셋째 하늘에서 요한이 봤던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 드렸죠. 그리고 여기 이 2개가 뜰에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다시 텐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성막의 그 경계에 있는 텐트고 가운데 텐트가 또 있는데 이게 뭐죠? 성소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면 성소 안에도 지금 그 내용이 다른데 이건 좀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안에 성소 안에 촛대가 있고요. 촛대 반대쪽에 보여주는 빵을 보여주는 그 빵을 나눈 상이 있고 정면에 향제단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큰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그게 제일 큰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림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성막이 제일 큰 그림은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그거밖에 없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던 요 앞에 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향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제단 앞이 그 과연 번제단이 향제단이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 제단 안에서 이 제단은 아마 향제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있는 거다가 거기 보시면 이것은 그와 그 향을 모든 성도들 기도와 함께 그 앙자 입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고 합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향제단은 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번제단은 노수로 되어 있었고요. 그 노수로 되어 있는 거와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향제단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단이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나오고요. 제단이 계시록에 7번이 나옵니다. 그 7번 구절을 다 보지는 않고요. 한두 구절 보시면 계시록 6장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6장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5번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요. 8장 3절 보실게요. 8장 3절. 또 그 다른 향로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서고 지금 우리가 본 거 9절이죠. 그 다음에 9장 13절 보세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돼 있죠. 이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계시록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7번 나오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나올 때마다 이게 노제단인지 향제단인지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이 그 향제단인지 어떤 노제단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셋째 안에 있다는 거고 그 제단이 있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성막의 내용을 배웠던 그 내용이랑 계시록에 그 나오는 하늘 셋째 하늘의 모양이 같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성막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 셋째 하늘을 그대로 그 모형으로서 주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 히브리서 8장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 8장 5절 보시면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신다. 지금 무슨 얘기죠? 주님께서 보여준 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되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토 달면 안 되고 아까 서 있는 것처럼 여기도 토 달면 안 됩니다. 지금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주님께서 다 그걸 하신 게 있거든요. 제가 줄을 만들 때마다 소리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줄을 제가 출애굽기 25장 9절 잠깐 보실게요. 출애굽기 25장 9절. 지금 말씀드린 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걸 만들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보면 그 예를 들면 증언 궤는 시틱나무로 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한 큐빗 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이 나와 있죠. 또 그 25장 47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가 보여준 그대들의 양식대로 그걸 만들지니라. 이렇게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셋째 하늘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얘기했으니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계시록 11장 19절하고 연결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분들의 성전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금 성막에 있는 모양하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였다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있었다. 성막에 있는 거는 하늘을 흉내내서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출애굽기 얘기를 한다면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이거는 진짜 하늘에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 하늘에 그 안에 성계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성막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성막 그림
다시 보이시죠? 성막 그림 보이시면 이 안에 보면 성소 안에 다시 칸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칸막이 있어가지고 그 향제단 안쪽이 다시 휘장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게 성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에는 그림에 뭐가 새겨져 있다 그랬죠? 그룹이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룹이 아까 그 계시록 그 4장에서 보시면은 요한이 올라갔을 때 그룹이 주님의 왕자 옆에서 거룩거룩하고 날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지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자리에 그 휘장에 지금 그룹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성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시록이 쓰여진 시점은 언제입니까? 계시록 쓰여진 시점은 AD 9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멸망한 게 AD 70년이었거든요. 그 이후 25년도 지나가지고 로마 제국 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게 계시록 아닙니까? 그죠? AD 95년경이요. 그럼요. 출애굽기는 언제일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기는 BC 1450년경입니다. BC 1450년경에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했던 그 관련되는 얘기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1600년도 차이 납니다. 최소한 1500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1500년이 넘게 있고요. 모세가 썼고 요한이 썼어요.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완전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00년의 시차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세와 사도 요한이라는 완전히 다른 그 기록자는,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이니까 성령님 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직접 기록한 그 담당자죠. 기록 담당자는 다르지만 그 두 사람이 기록한 성막과 하늘에 대한 구조는 완전히 같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앞뒤가 완벽히 맞게끔 돼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뜻으로서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구약의 레퍼런스 적어만 놓는데,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내용을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딱딱 맞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성령이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지신 게 아니라면 15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서 서로 다른 저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를 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놀라웠던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계속 가시면 계시록에 이제 지금 이제 제단 얘기를 좀 하고 있었죠. 제단 얘기인데 그 제단 중에서 성막엔 제단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놋제단이고 하나는 향제단인데, 놋제단은 성막 밖에 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소 밖에 있죠. 이게 녹제단이고요. 향제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놋제단은 뭐로 되어 있냐면 놋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향제단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두 개 차이가 있어서 제단이라는 게 계속 나오긴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제단은 그걸 딱 제정해 주긴 않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보여야 되겠지만, 어떤 거는 금제단이고 어떤 거는 뭐 향제단이겠죠. 아니, 어떤 거는 향제단이고 어떤 거는 놋제단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과 기본적으로 똑같다, 완벽히 똑같다라는 얘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천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라고 얘기되어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 또 다른 천사가 누구냐는 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거는 그냥 천사 중에서 상당히 직급이 높고 아주 높은 그런 새로운 천사다. 그러니까 높은 계급의 천사다. 천사, 보통 저희가 천사장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천사장으로서 보통 얘기하는 게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그러니까 영어로 마이클이죠. 마이클이 이제 그 미카엘이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가 굉장히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급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여튼 천사장이 가장 높은 게 미카엘인데, 여기서 또 다른 천사는 뭐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미카엘급의 높은 천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에는 뭐 뉴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또 월터 스콧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얘기 하시냐면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또 다른 천사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천사일 거라는 얘기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둘 다 의견이 엇갈리는 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명확하게 이게 뭐라고 어느 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점은 이 또 다른 천사는 사실은 일종의 제사장으로서의 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구약에서 향로를 가지고서 그 제단 안에서 그 주님께 향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은 일종의 제사장으로서 또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신약 성도인 우리한테 그 미디에이터로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디에이터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 성경에서 천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천사가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앞에서 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세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은 누구냐? 환난 기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환난 기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이미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구절이 한번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언제 우리가 이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계시록 6장 10절에서 배웠었죠. 6장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 보시면 다섯 번째 봉인 열에 대한 얘기죠. 계시록 9절부터 읽을게요. 그분께서 다섯 번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신실한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니니 얼마나 더 지독되리까 하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 드렸죠? 환난 기간 동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환난 성도들입니다. 환난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이 환난 성도들과 이 환난 성도들 얘기가 이제 계시록 6장에 처음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이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8장 3절의 성도들도 그 같은 의미로서 이런 환난 성도라고. 그러니까 환난기 동안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교회 그 환난기 이전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휴거됐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모든 환난과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미 휴거돼서 셋째 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환난 기간 동안에 나오는 성도들은 결국은 환난 성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라는 건 환난 성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원래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천사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그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8장 4절 잠깐 보실게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지금 기도가 향처럼 지금 하나님한테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는 뭐고 향은 뭐냐는 거죠. 기도는 뭐고 향은 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향은요, 경배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꼭 보면 남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응답도 받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보면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실까? 그러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 내가 과연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 내가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주님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응답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그러면은 과연 올바른 기도는 뭘까? 어떻게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주님한테 직접 갈까? 주님이 그걸 직접 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요 지금 우리 8장 3절과 4절에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도만으로는 주님한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에 향이 섞여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향이 섞여야 그 향과 함께 기도가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향이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향은 답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요.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라는 게 갈라디아 2장 22절 구절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뭐죠? 우리의 육신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는 나를 죽이고 나의 육신을 죽이고 오직 모든 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예요. 모든 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이 향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뜻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냐면 주님이 사시니까. 그럼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거는 결국 주님의 뜻이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거든요. 그게 향이라는 겁니다. 그런 향을 갖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없이 기도하면 그건 누구의 기도냐? 육신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건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이거 갖고 지금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시간이 다 돼서요. 요 얘기를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답만 말씀드린 겁니다. 답만 말씀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전에서 주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의 육신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향이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항상 저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주님 말씀을 터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모두 주관을 것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